따라서 땅의 전쟁.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요한이 그 말씀을 듣는데,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고 그러니까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야,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좋아했을 건데, 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 계시록 5장 1절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오른손에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의 7인봉에서 그 안에 쓰여졌다. 그래서 인을 떼야 될 텐데 인 뗄 자격자가 안 보여서 물었더니 장로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인을 뗄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는 인 6개 떨어지는 얘기하면 끝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5장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 하나님 보좌에 그 앉으신 오른손에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 7인봉한 두루마리, 그 얘기 나오다가 드디어 6장에는 인이 떨어져서 6개까지 떨어지고 7장으로 넘어가면 그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또 각 나라 족속 가운데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인을 친다. 인친 사람들은 그 환난부 또 어려운 부 외에 해당 사항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타치 못 건드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세에는 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8장에는 드디어 7인이 떨어졌어요. 8장 딱 넘기면 7째 인이 떨어져. 그러니까 7째 인 떨어지니까 드디어 두루마리가 펴지고 내용이 보이겠구나. 그래서 8장을 딱 펴니까 내용은 안 나타나고 7천사가 7나팔을 들고 나옵니다. 제가 나팔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7째 인이 떨어지면서 우리에게 준 중요한 메시지다. 주연과 조연을 구별해야 되는데 조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나팔 소리,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데 신랑이 오신다. 내가 그렇게. 그럼 7째 나팔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나팔이 불기 시작하면 신랑이 오신다는 얘기고, 나팔이 다 부러지면 신랑이 왔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다. 8장을 딱 넘겨서 이제 9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면 9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9장에 보면 8장에는 그래서 4째 천사까지 천사가 나팔을 불고, 9장에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얘기가 나오는데 8장 13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제가. 왜? 8장 13절에 나팔 소리가 3개 남았는데 3개가 부러질 때마다 화가 나타난다. 5째 천사 불 때 황충이 무적행에서 올라왔고,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마병대 2억의 군대가 움직여가지고 전쟁을 했다. 요까지가 9장이에요. 10장은 힘센 다른 천사, 왜 앞에 힘센 천사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구별하려고. 천사가 많아요. 힘센 다른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그리고 이때 7 우레가 소리를 쳐요. 근데 내가 듣기는 들었지만 쓰지는 말고 인봉을 쳐라. 그렇게 10장 7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또 얘기했는데,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종 그의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예언이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책 받아 먹으라는 얘기 나오고, 11장에 2 증인 나오고, 11장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부는데 여기는 신랑이 왔다. 그래서 경배하는 얘기,
또 심판받는 얘기, 상 받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지막에 있어야 될 일을 미리 예고편처럼 얘기하신 거죠.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타나고 어제 하늘의 전쟁 그리고 오늘 땅의 전쟁 얘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화가 하나 더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오시면서 계속해서 여기 화가 그러니까 9장 12절에 보면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루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1장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면서 계속 첫째 화 지나가고 둘째 화 지나가고 셋째 화가 남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째 나팔이 불 때 화가 아직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의 전쟁, 땅의 전쟁, 짐승들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막 그게 그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12장은 해를 옷 입은 여자,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자꾸 무슨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당한 해석법이 아닙니다.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무슨 영적, 육적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이게 하나의 수죠. 오늘 여기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랬는데 이 마리아 같이 꼭 보이지만 마리아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초대교회 이그나치우스는 마리아로 해석하고 성경을 풀어갔는데 그렇게 풀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혼돈으로 가고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누구냐? 여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에 교회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통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남자는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거는 혈장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달을 밟았다는 얘기는 교회가 세상 위에 있다는 거고, 별은 주의 종들,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러면서 미가엘과 마귀가 싸웠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귀하고 무슨 싸울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자꾸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못 덤빕니다. 덤빌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예를 들면 군대 귀신 들린 이게 얼마나 센 마귀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막 달달달달 떨잖아요. 그리고 때도 안 되는데 와갖고 나보고 자꾸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꾸로 통사정합니다. 돼지떼라도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예수님이 허락해서 돼지떼가 그냥 몰살을 해서 죽었습니다만은 하여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 갇히면은 못 나옵니다. 근데 무저갱이 열렸어요. 무저갱을 하나님이 엽니까? 하나님은 안 열어요. 황충 올라오라고 무저갱을 왜 엽니까? 마귀가 무저갱을 열으니까 황충이 올라오고, 무저갱에서 또 뭐가 올라왔어요? 앞에 짐승들이 튀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미가엘과 마귀가 싸웠는데 저 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냐?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어제 하늘의 전쟁 얘기했는데 오늘은 13절부터 땅의 전쟁.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쫓겨난 것도 몰랐나 봐요. 제가 올라서도 이게 막 읽으면서 이 바보는 바보지. 마귀는 자기가 쫓겨난 것도 몰랐나 봐. 여기 쫓겨나고서 한참 만에 내가 쫓겨났네. 이 표현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랬잖아요. 쫓겨난지도 모르고 쫓겨난. 용이 자기가 땅으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더 이상 이제 머물지를 못하고 쫓겨났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교회를 어렵게 한다, 이 얘기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란한 물을 그냥 확 뿌려가지고, 그래요. 그 노마가 망한 것도 음란한 것 때문에 망했는데, 교회가 아주 경계 대상 1호가 음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음란한 것으로 자전 하나님의 교회도 무너뜨리고 또 성도들도 쓰러뜨리고 그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어쨌든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섰다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을까? 요거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바다의 모래 위에 섰다든지 뭐 용이 막 분노하여 돌아갔다든지 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뭐 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은 독수리의 두 날개란 말씀이에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마귀가 여자한테 줬겠어요? 마귀는 이런 거 안 줘요. 여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독수리가 날개 같은 날개로 쫙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여기 한때 두때 반때의 양육을 받으며,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또 음수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떠내려가고자 할 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러니까 돕는 게 많아요. 여자를 예를 들면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날아가기도 하시고, 또 땅이 여자를 도와가지고 그 입을 벌려 음수를 다 이렇게 삼켜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용이 막 지금 땅에 있는 여자의 그 후손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막 어렵게 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 맞은 자들 노타치 절대 못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환난과 핍박 시대 때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하면, 도미치안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도미치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니 유튜브 한번 검색. 도대체 얼마나 악랄한 황제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줬던 황제입니다. 황제 가운데는 그래도 뭐 괜찮은 황제도 있었는데, 왜 콘스탄틴 같은 황제. 야, 우리는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 그러고 딱 공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황제님도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 믿으시죠. 아니, 조금 있다가. 나는 지금은 아니고 죽을 때 얼른 달려와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천국 가게. 좀 내가 사는 동안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거 내가 세례받고 죄지면 안 되잖아. 황제가 한 얘기요. 내가 세례받고 죄지면 안 되잖아. 그럼 지옥 갈지 모르니까 내가 죽기 전에 그때 와서 얼른 세례주고 깨끗하게 나를 만들어서 천국 가게. 천국 가는 법은 알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콘스탄틴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공인하고 딱 보니까 이제 누구든지 마음 놓고 예수님 믿어도 된다고 그러고 공인하고 보니까 세상에 자기 부인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랐어요. 자기도 숨어서 다 이렇게 예수 신앙.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북도 이렇게 생각할 때 이북 같은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고 그럽니다. 있다고. 야,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껄리면 죽는데. 찬송가는 어떻게 부르며 성경책은 어떻게 읽으며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모여서 날마다 예배 드리고요. 찬송도 부르고요. 성경도 읽습니다.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도들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빨리 탈출해갖고 한국 와갖고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탈출할 형편이 안 되나 보죠. 또 거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거기에도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적은 모임이 모여도 그 모임을 끌고 가는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계 처처에 아무리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은 잘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그 중에 또 고발자들도 있어가지고 그냥 소리 없이 죽는 분들도 순교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어려운 시대 때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예? 그래서 여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고 땅이 여자를 도와. 그래서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걸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뭐 했다고요? 성경을 봐요. 13절. 남자가 낳은 여자를 뭐 했다고요? 좀 보고 13절.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박해했다는 거예요. 박해. 용이 한 일이 뭐냐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는 겁니다. 박해. 교회가 큰 어려움을 용에게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이 도미치 아니다 이러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뭐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 도미치안 황제 시대 때 짐승이 누구냐? 도미치아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귀의 하수인 짐승 적그리스도 도미치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이 지금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말이에요. 따라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해석할 게 없어요. 누구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그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용이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용이 교회를 어떻게 흔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용이 돌아가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래서 얼마나 참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지금 어디에?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의 모래에 섰더라는 것도요, 13장 넘어가면 곧바로 답이 나옵니다. 왜 용이 바다 모래에 섰을까? 거기에, 여러분, 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용이 나타난 경우는요, 예수님에게는 용이 나타났습니다. 마귀가 탁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왜? 급이 지금 똘 많이 보내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나타났지만 그때도 그냥 마귀가 그냥 초전박살 그냥 완전히 그냥 패배하고 돌아갔죠. 그리고도
마귀는 계속 뒤에서 이렇게 역사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일하는 거를 잘 안 하고요. 똘마니 시켜갖고 이러는 걸 좋아합니다. 그 똘마니가 어디에 서 있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바다 모래 위에 내일 나와요. 내일 바다 모래 위에 짐승들이 나타납니다. 그 짐승이 용의 똘마니인데 지금 그래서 용이 똘마니 있는 곳으로 용이 간 겁니다. 왜? 그 똘마니들이 일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 용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가 용에 부역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용의 똘마니가 된지도 모릅니다. 용이 시킨 대로 하면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 어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우리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면서 용에게 우리가 딱 이게 잡히면요.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야? 조금 전에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잡혔던 거죠. 자기가 지금 잡혔을 때는 뭔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딱 그렇게 잡혀가지고 막 쓰임받을 때는 자기가 굉장히 정의로운 일, 의로운 일,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줄 알고 이랬는데 딱 제정신 돌아오고 보니까 내가 지금 뭔 일을 지금 한 거야. 그리고 수습해 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은 수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가룟 유다 수습 못 하잖아요. 수습이 안 됩니다. 수습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건데 그 가룟 유다가 또 회개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수습 방법은요, 회개하는 겁니다. 처절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윗 같은 분도 보면 일 저지를 때는 뭔 일을 하는지 모르고 저질렀잖아요.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일까지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기가 막히게 작전을 짜가지고 죽이고 아주 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을 때 그때서야 내가 뭔 일을 한 거야 지금.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하니까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런 오점 얘기 별로 잘 안 하잖아요. 왜?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럼 실수가 없어서 위대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실수는 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국기에 그 별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삼각형 2개 붙여놓은 거. 그게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산했으니까 정산한 걸 가지고 하나님도 안 물으시는 거를 인간들이 물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왜 바다 모래 위에 섰냐? 거기에 짐승들이 있어요. 마귀가 그 짐승들을 이용해서 이제 어렵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다. 여기 13장 1절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며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바다 모래 위에 용이 선 거는 요 튀어나오는 짐승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로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